지금이 그 시간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20세기를 뒤흔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한 시대를 움직이고 흔들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두 사람 다 너무 괴로워서 약물로 죽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도 훌륭한 인물들, 또 세계를 움직였던 인물들인데 어릴 때부터 너무 고통스러워서 약물 중독으로 갑자기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릴 때 이 친구들이 교회에 안 나가봤겠습니까?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한 번쯤은 다 교회는 가봤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들도 한 번쯤은 교회를 나갔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 주위에 복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을 많이 하고도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엊그제 금요 예배 때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결국은 자기 머리로 생각한 거예요.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 예수님이 세계적인 이런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착각했어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가룟 유다는 머리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야, 이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예수님 십자가 주시면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다 죽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뭐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겨버렸어요.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자살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자살이 아니라 제 길로 갔다고 했어요. 제 길로 갔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제 길로 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교회하고 원수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져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잘 알으셔야 됩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한 주간에 빠짐도 없이 1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록펠러가요,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았는가라고 하면은 대학만 24개를 세웠습니다. 교회당 한 2,000개 넘게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처가 얼마나 많으냐? 전화번호부가요, 그 사업처가 전화번호부 노트처럼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이 될 만큼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참 희한하지요. 예배를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시골에 살면서 산중에 막 오늘처럼 막 비 많이 오고 막 바람 불고 태풍 불면요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교회 가면 옷 다 젖어버린다니까. 신발 다 젖어버리고. 그 어린 마음에 야, 오늘 비 오니까 교회 가기 싫다. 그런 마음 누구나 들잖아요. 근데도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올 때 그 기쁨과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딱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든다니까. 야, 오늘 비 오니까, 오늘 태풍 부니까 오늘 교회 안 가야지.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만약에 그러면 1년에 52주 계속 비 오고 태풍 오면 나는 교회 한 번도 못 가겠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금요 예배 때 말씀처럼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52주 가운데 매일 비 오고 매일 태풍 불고 매일 날씨가 안 좋다. 그래서 교회 못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이 꼭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부부간에 싸움이 생겨요. 예배 드리기 전에 꼭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오늘 예배 안 드려.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가만 놓고 생각하니까요. 결국은 내가 문제예요.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속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속는다니까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여러분을 예배 못 드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와 싸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러면 속으니까. 그러면 놓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예배에서 진 것입니다. 꼭 예배 시간에 맞춰서 결혼식 있지요. 뭐 무슨 예배다, 결혼식이다, 어디 가야 된다. 꼭 주일날 11시에 맞췄어요. 갈등이 생겨요. 만약에 여러분이 1년 365일 52주 매일 그 시간에 일이 있다. 나는 주일날 교회 예배 한 번도 못 드려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아셔야 돼요. 록펠러가 이만큼 사업을 하고 학교와 교회를 세우려고 했을 때 사업적으로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바빠요. 주일날 예배 시간 그 시간에 맞춰갖고 예배 드리기도 바쁠 정도라니까요. 근데 록펠러는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하고 다르죠. 그 시간에 내가 열심히 돈 벌고 일하면은 더 성공할 것인데 예배 시간은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한다.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록펠러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우리의 잔머리로요 머리 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큼 내 생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될 만큼 여러분 축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2순위입니다. 신앙생활 2순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응답받은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말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뭘 가지고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델이 되는 성전에 왔습니다. 헤롯이 지었다라고 해서 헤롯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 와서 화를 내시고 채찍으로 내리치시면서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아니 대표적인 성전인데 그 교회가 무너졌다니까요. 나중에 이 교회가 막강해져서 천주교가 막강해졌을 때 그 터를 찾으려고 전쟁을 계속 일으킵니다.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앞으로도 못 찾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못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세 가지 뜰이 없었는데 특히 아이들의 뜰을 없앤 것입니다. 너무 크고 많은 축복을 받아보니까 이게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응답받고 보니까 진짜 붙잡고 누려야 될 걸 잃어버린다니까. 여러분이 응답받은 이후 성공한 다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하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 막
기도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하다가 성공하고 나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린다. 너무 응답받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근본 언약을 놓치고 산다. 그게 저주예요. 그게 응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에 소속되어 있는 주제에 자리 하나 차지했다라고 해서 야 내가 응답받았다. 그게 응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게요. 그래 놓고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제대로 못 드려요. 그게 저주입니다. 오히려 응답 못 받고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은 후에 축복받은 후에 많은 거 진짜 중요한 거 놓쳐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이 모델된 헤롯 성전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려도 축복받는 그런 교회 만들고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가시는데 얼마나 비참한 순간입니까? 따라오면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여인들이 막 울고 따라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중에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뭐를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네가 왜 그랬어? 책망하고 나무란 거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바울은 제일 쓰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는데 바울은 회당에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가르쳤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은 한 번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삽니다. 열심히 공부만 하고 살아요. 참 이번에도 강남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강남 그러면 누구보다 교육열이 엄청난 곳이잖아요. 공부만 너무 열심히 가르치면서 진짜 중요한 것 가르친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가르쳐주면요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이걸 지금 안 가르쳐준다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고 지금도 그 말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를 두고 여러분의 남은 생을 두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지금이 그 시간표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영적 메시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막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율법 가지고 싸우는 그 시간표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간인데 그러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여가지고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이 싸움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바울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지금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고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요, 은혜 못 받으면 교회 분쟁 일으키는데 앞장서요. 장로님들이 전도 선교 모르면 매일 교회 안에 와서 싸움한다니까, 당에 모여가지고. 권사님들이 은혜 못 받고 기도 생활 안 하면 딴짓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생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 아시다시피 모세 같은 대단한 인물도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낙심했다니까요. 그 훌륭한 모세가 은혜 놓치니까 80평생을 낙심하고 사는 거예요. 뭐 환경, 뭐 교육 다 좋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것만 조금 되면은 내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길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헤스페리오라고 하는 그 제국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법적으로 공주의 아들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스펙입니다. 그런데 안 된다니까요. 어느 날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람을 죽이잖아요. 모세는 너무너무 어려운 나머지 도망을 갑니다. 얼마나 힘이 빠졌는가라고 하면은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있었어요. 그렇게도 애굽에서 훌륭한 공부를 하고 그 좋은 위치에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80세 되는 날에 그 나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후에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잖아요. 근데요, 은혜 놓치니까 낙심해요. 나 좀 죽여달라는 거예요.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혜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 놓치면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기도한다니까요. 은혜 될 때는 엘리야가 뭐 능력을 행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는데 은혜 떨어지니까요, 나 좀 데려가라 그런다니까요. 전도자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는 내가 교회에 말이야 막 식주인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뭐 보호자 다 된다라고 해놓고 은혜 떨어지면 제일 앞장서서 교회 핍박한답니다. 안 그럴 것 같지요? 은혜 떨어지면 그래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이제 사업하고 이 힘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을 넓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눈을 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음의 눈을 뜨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누구를 붙입니까? 브리스가 부부를 보냅니다. 그 브리스가 부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또 누구를 보냅니까? 바울을 보냅니다. 최고의 만남이지요. 그 사람들이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이들의 뜰이죠. 여러분이 오늘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은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영적인 거 모르고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우리의 후대와 어린 아이들에게 올바른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
세 가지 복음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축복을 다 놓치고 헛소리를 계속 왜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 줬는데 놓쳐버리니까 계속 엉뚱한 짓 하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계속 틀린 일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내 자신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과거 복음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영적 문제를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다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니까요. 그런데 이 비밀을 놓쳐버리니까 매일 분쟁하고 다투는 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런 중에 브리스가 같은 이러한 인물이 고린도 교회에 나온 거예요. 애굽 시대 보십시오. 그때도 언약 가진 한 명이 나와서 과거의 모든 저주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과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과거를 복음으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발판됩니다. 어떤 사람 다 얘기만 하면 과거 얘기하죠. 그 과거에도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 상처받았던 거, 과거에 그 어려웠던 거, 그걸 늘 붙잡고 일평생 살아가요. 아, 내가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복음으로 발판 삼아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후대에게 남겨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아닙니까? 이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뭐다, 영적 문제가 뭐다, 이걸 모르니까 한 번도 못 가르쳐 준다니까요.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이 영적 문제 압니까? 복음 압니까? 학교 선생님도 모르니까 못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교회에 왔는데도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선생님을 때려버린다니까요. 선생님이 도저히 이제 학교 교사 못하겠다. 선생님들이 다 사직해버려요. 예수님께서요,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왜 아이들의 뜰에서 장사합니까? 심지어 아이들 저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늘 말씀에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나쁜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흑암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려야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당연히 몰라요. 당연히 모르니까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 해준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압니까?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없는 교수들 압니까? 모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합니다.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를 복음해야 되고 오늘을 복음해야 됩니다. 4절에 나왔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차천했다니까요. 그러면 어려움 옵니다. 환난 옵니다. 가난, 궁핍, 고난 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큰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뭐가 여러분 앞에 걸림돌이 됩니까? 맨날 연약해가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조그마한 것에 시험 들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앞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으로 그걸 밟고 뛰어넘어 버리면 디딤돌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아이고 이래서 넘어지고 저래서 넘어지고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시험 들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저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계속 막 문제 고민 갈등 갖다 주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파묻혀 있으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러분 여기서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들 많이 가르치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천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알고 들어갔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려운 곳에 다른 사람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다른 사람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자원해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구역공감 메시지 보면 역발상이라고 나옵니다.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문제 아니에요. 다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요. 다 어렵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요. 상관없어요. 코로나 때 많은 신자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쉰 사람 많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다 쉬었다니까요. 야,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가 다 쉬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 뭐하냐? 교회 떠났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 상관없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 어려움 와도 상관없습니다. 반대쪽을 생각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에게 별 수단 방법을 아니고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속인다니까요. 문제 안 됩니다.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어려운 곳에 다 안 된다는 곳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두려워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십시오. 언약 붙잡고 전에 하던 대로 상관없어요. 어떤 핍박 밖에서 상황이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일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복음을 위하여 5절에 보니까 매맞음과 갇힘과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신앙생활하면서 막 매도 맞고 또 어려움도 당하고 심지어 막 머리채도 잡히고 막 심지어 엄청 어려움도 당했어요.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사람 많습니다. 요라는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그렇습니다. 잠도 못 자요. 그리고 먹지 못함과 그렇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과 이 핍박과 환난이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분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옳은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옳은 말인 줄 알아요.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자기 표준이 옳은 줄 안다니까요. 안타깝죠. 목사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자기가 맞다는데 뭐 안타까워요.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사단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빨리 여러분이 언약 잡고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7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여러분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여, 징계를 받은 것처럼 보이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이 부딪히면 오늘에 대한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를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을 복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역사가 증거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잘못된 길로 가는데 계속 잘 돼가고 된다. 그게 잘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기초가 잘못되면 어느 날 무너지는데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거짓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 언약 잡으십시오. 사람들이 전도 어렵다 그럽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살기 너무 어렵다 그럽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려워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세상이 두렵다 그럽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막 주변에 일어나는 사고 사건들 보십시오. 끔찍한 일들 많아요. 지금 뭐 사람들이 이제 막 무서워서 밖에 다니지 못하겠다 그래요. 아유, 이런데 뭐 교회 나가 힘들어 안 돼 그런 얘기해요.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말 다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게 오늘을 복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 복음합니다. 왜 그럽니까? 주 70년 이스라엘은 멸망받게 됩니다.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의 후대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요, 벌써부터 이래서 힘들어, 저래서 힘들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렘넌트는 응답이 와도 응답이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렘넌트예요. 주 79년 로마 폼페이가 폭발합니다. 주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미래복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언약만 바로 잡아도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 완전히 상처와 과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안 되는데요. 착각입니다. 오늘을 복음화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은 점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미래 복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30년에서 2080년 때는 아마 여기에 안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후대들 마냥 잡아야 돼요. 이번에 발표했잖아요. 한 500만 개 되는 직종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지금 뭐 완전히 AI 뭐 해서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뭐 죽은 사람도 불러가지고 영상으로 살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막 스팸 메시지 막 들어오잖아요. 뭐 음성, 사진 뭐 이런 거 똑같이 해갖고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다 속인다니까요.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참인지 몰라요. 유튜브 여러분 나오는 거 다 믿지 마십시오. 지금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다니까요. 이거 다 믿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헛되이 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헛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사업해야 되고 학업도 현장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언약 붙잡기만 해도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세 가지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로 6일 캠페인입니다. 오늘 말고 여러분 이제 월화 수목 금토 6일 있잖아요. 이 캠페인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에 미국에서 굉장히 부흥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6일 캠페인. 뭔가 하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 이 캠페인입니다. 너무 힘들 때 많잖아요. 그때마다 질문하면 답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내 이런 결정 속에 하나님의 결정은 어떤 결정을 하실까? 어떤 선택을 하실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지금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결정하실까? 여러분이 많이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생각 외로요 답이 쉽게 나옵니다. 이게 복음화입니다. 두 번째 할 것은요, 성경 66권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알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배경으로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얻어서 시대 살려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한번 한 주간 해보십시오. 그리고 393의 축복 누리십시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 속에 임하더라. 창세기 2장 7절에 내 영혼 속에 임하더라. 내 속에 나타나도록 언약 잡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막 그냥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 별로 가치 없이 생각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 일어나면 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없으면 별 생각 없어요. 이거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돈 많은 것처럼 돈 많은 것보다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은 자꾸만 어려워집니다. 혹시나 나는 너무 오래됐는데 라고 하는 영적 문제 있습니까? 나는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딱 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서 언약 잡고 393의 기도 계속 해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는요 누구를 믿을 사람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니는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현장이에요.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 앞으로 이상한 일 많이 생깁니다. 영적 힘없는 사람들 오래된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요 딱 마음 먹고 시작하십시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럼 여러분 증인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헛것입니다. 헛일입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 안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영적 문제로 자꾸만 어려워옵니다. 아니 시대가 점점 잘 살면요 이런 문제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영적 문제는 심각해진다니까요. 날이 갈수록 이제는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 회복하십시오. 금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렘넌트들도 모든 초점을 예배에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 두 번요 가치 없이 생각하면 다 놓쳐요. 예배 시간이 내가 노는데도 예배 안 드린다니까요. 주일날에도 오늘이 주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금요 예배 회복하십시오. 토요 우리 산업, 렘넌트 전도학 핵심 또 흩어진 제자들 토요 핵심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 회복하십시오. 내가 1부 예배 못 드린다. 1부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내가 2부 예배를 못 드린다. 2부 예배도 회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고 은혜 받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맨날 우리가 말로만 금토일 시대 주역돼야 되겠다. 뭘 할 건데요? 뭘 결단했는데요? 내가 말씀 붙잡고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뭘 도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응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요. 이 체험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놓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혜 놓치는 순간에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알고 그 시간표에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지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사는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부모가 후대들을 지켜줄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후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의 언약을 전달해야 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언약 잡은 한 사람의 기도로 세계 살리고 시대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